6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6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 그렇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처럼 나라에 바친 우리 순국 선열의 그 영혼을 기리는 달이 바로 이 6월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의 아픔이 여전히 배어나오고 있어요. 6월 25일 한국 동란의 날이 기념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이 6월 달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려지는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 있겠습니까? 네, 6월의 첫날은 곧 새로운 계절 여름의 시작이지요. 6월, 7월, 8월 여름이다. 여러분, 이 여름은 참 6월 달에는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이 6월은 성장의 달이라고 말하니 보통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한다면 6월은 푸르디 푸른 청춘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땅에 뿌려진 곡식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런가 하면은 줄기는 힘차게 성장하니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또 사업장에서의 일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이 첫날에 나누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이 내 마음의 꿈을 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시니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꿈의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꿈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꿈을 그리시는데 의인의 꿈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떠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인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물방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생동감이 있어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또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6월달 청춘의 달, 이 달의 첫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꿈과 비전,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 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천명했던 꿈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꿈의 프로세스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등장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명했던 꿈의 내용, 그의 마음에 품었던 그 꿈의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가슴에 그와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였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이 지중해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센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꿈은 이 로마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운다면 그 발달된 길을 따라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꿈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이 마술을 하는 자들, 그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아마도 그곳에 있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의 타미 목사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도 원대한 꿈을 가졌으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은 사도 바울 자신의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불같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개인의 꿈과 같았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꿈을 가슴에 담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는 개인적인 꿈처럼 그렇게 그가 천명하였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이니, 그리고 그와 같은 꿈으로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날 밤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어쩌면 그의 꿈이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그 감옥에서 있는 날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지만은 바위에 부딪혀 포말로 사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나의 꿈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잊었니? 나는 잊지 아니.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그 마음에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그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잊어요. 언제 잊어요? 나의 상황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여길 때, 여건이 안 맞는다고 여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상기시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이 혹독했던 코로나 재난의 기간에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잘 간직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스라이 사라져가고 또는 희미해져서, 여러분 이 습관은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하는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가라앉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활동을 금하였으니, 대면 접촉을 금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저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니까 나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마스크 벗으라고 그랬는데 밖에서, 물론 많은 이유는 있지요. 아이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습관이 되었어. 습관이 되었어. 왠지 쓰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민낯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화장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린대요. 다시금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시작했으니까. 네. 여러분 지난 2년 5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이 있으니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오다가 그냥 아스라이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꿈을 상기시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야, 깨어야 할 때야, 그 꿈으로 이루어가야 할 때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다시금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과정,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꿈을 상기시킨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고 그 캄캄한 밤에 그 영롱한 별빛을 보며 꿈을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꿈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 몇 번 나타났는 줄 아세요? 5번 나타났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니, 아직도 믿지 못하니. 그렇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으로 참으로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내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롱한 별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꿈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꿈의 과정 개인에게 주셨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상기시키시고 응원하셔서 이루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 말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로마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역경 환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중해를 항해합니다. 유라굴의 강풍이 불어닥쳤어요. 여러분 이 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드르에서 출발하는 이 배에는 곡물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로마에 수송하는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를 감시하고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절망이죠. 구원의 여망도 사라졌더라.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하늘은 먹장구름이 들어오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밀어대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배 안에 있는 기물들, 곡식들, 배를 가볍게 하고요, 다 집어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가 표류를 하게 되니 사고에 걸릴지 모른다. 여러분, 사고가 뭡니까? 모래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중해에 두 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 바다가 높이 올라와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배가 무겁게 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걸리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볍게 하고요, 다 버려. 그러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외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 되었어요. 죄수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전날 밤에.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언제?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망이 무너져 내가 언제 로마를 가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입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환난, 역경, 유라굴의 광풍을 뚫고 너는 결국 내가 너에게 불같은 소원으로 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시고 상기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어요. 여러분, 이 꿈의 프로세스,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에 이루어가는 과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철야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나오겠습니까? 그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로마에 입성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276명인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제하면 275명의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겠으나 바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곳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죄수들을 호송했던 자가 왜 그 모습을 보지 못했겠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용신을 못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마치 가택연금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이 흥왕하여 힘차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신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용하시니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5개월 동안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는지, 왜 그렇겠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신 그 꿈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금 이처럼 기도로 새로운 다짐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연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한 장교였던 한 사나이가 암에 걸려서 군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4번이나 암 수술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말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보름밖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 자이니 내가 남은 이 보름의 시간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군인이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복직하고자 신청서를 냈어요. 군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암 환자이니까 받아주지를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내용이 어디로 갔는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금 해군 장교로 복직하게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는 해군 부대에 복귀하자 예전보다 더 의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사병들이 감당하는 일까지도 손수 감당하면서 나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내게 되니 보름이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죽지 아니하고 3달이 지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되뇌는 말이 있었으니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니 옆에서 만류하는 동료들도 뿌리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가 무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이 암의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니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기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모습을 볼 때 참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교가 누구인가? 무적 함대로 세계의 그 용맹을 떨친 미해군 제7함대, 바로 이 오키나와 이 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함대의 사령관이었으니 그의 이름이 에드윈 로젠버그 중장이었어요.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잘생겼지요? 온화하고 인자하게. 여러분, 이 로젠버그가 그처럼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온전히 감당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니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이 투철한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승진의 역사도 나타나고 산후의 독리, 등경후의 등불, 어둠을 밝히는 빛이여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아니하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6월달은 정말 생명력이 가득해요. 할 일이 많아요. 벌써 6월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주일에는 이제 공동 식사가 시작이 되고 토요일에는 구역장 세미나가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구역 대면 예배가 있고 또한 6월 달에 12일인가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석균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 부흥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기 위하여,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그동안에 암울했던 어둠의 시기를 끝내고 다시금 생기로 회복으로 일어나는
달이 되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다시금 일으키시고 꿈을 상기시키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6월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생명이요, 가정이요, 일터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